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7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48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엎드려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우리에게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적 뒤에 박해가 있고 승리 뒤에 패배가 있음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나 우리에게 기적 뒤에 오는 패배와 어려움은 더 큰 기적의 과정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 마음을 구별하여 또한 시간을 구별해 드리는 대형의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더 큰 은혜와 더 큰 평강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혜에 계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이 자리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시 염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확산의 위험 때문입니다. 이번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는 조금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가 면역, 자기 면역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자기의 면역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증강시키기 위해서 면역력에 좋은 건강 보조식품을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먹고 있는 홍삼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조식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면역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변화된 또 한 가지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식사를 하러 가다가 한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그 현수막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면역력에 좋은 장어 드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세요. 이처럼 사람들에게는 자기 면역이 중요성을 더욱더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의 면역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있어서 외적인 육적인 면역력이 필요하지만 또한 내적으로도 영적인 면역력, 믿음의 면역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잘 극복하려면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믿음의 면역력, 영적인 면역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굳건한 믿음의 면역력이 있으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험과 도전, 사탄의 공격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 이 면역력이 약해지면 우리는 작은 시련에도 넘어지고 작은 도발 앞에서 우리는 무너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면역력과 함께 영적인 면역력도 함께 키울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육체의 면역력을 중요시하면서 바이러스를 무서워하는 것 같이 영적인 바이러스도 주의하며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면역력을 높이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가 겪었던 부흥과 기적 후에 찾아온 이 박해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굳건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배경은 사도행전 3장의 사건으로부터 이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의 문 중에 작은 미문이라는 곳에서 구걸하던 안질뱅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가 뛰어다니면서 소리 지르는 것을 보고 성전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몰려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얼마 전에 죽인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던 예수가 이 안진뱅이를 고치셨다고 말했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를 믿을 것을 권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군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처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성전 맡은 자였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세 부류의 사람들이 베드로와 이 요한에게 몰려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들이 온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였다. 이것이 본문 2절의 기록입니다. 그들이 몰려온 이유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궁금증보다 그들이 몰려온 이유는 바로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서가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여서였습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싫어하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단순히 거부한 것이 아니라 견딜 수 없이 싫어하였다라는 말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바로 그들은 이것이 싫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싫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싫어서 바로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시면 제사장들은 그 당시에 성전에서 행해지는 제사의 책임을 맡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당시 성전을 책임을 맡고 있었던 사람들과 결탁하여 이 제사장들은 이방인의 뜰을 장사하고 환전하는 곳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맡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단순하게 성전을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성전의 이권, 성전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자였습니다. 또한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사독의 후손으로 로마 정부와 결탁하여서 특혜와 보호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유대의 지도자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지금 방해와 그것을 막으려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에게 이 세월의 사람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죽이기를 결탁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한 그들이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의 기적과 그 후의 복음의 가르침에는 그들의 행한 일에 대해서 잘못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둘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한 이후 처음 맞는 박해였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의 임함으로 강력하게 시작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며 돌이켰고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신앙과 그들의 아름다운 나눔은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일이었고 이 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안징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바로 초대교회가 또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이고 또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와 부흥과 함께 이 기적과 함께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중요한 한 가지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적과 함께 기적에 이어서 핍박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잘 믿어도 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믿고 사명을 따라 살아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잘 믿으면 항상 좋은 일만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으니 다음에 더 큰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흥하고 있으니 더 큰 부흥을 경험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잘 믿고 있으니 모든 것이 순탄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순탄함을 사단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하고 있는 그 순간에 사탄은 언제나 틈타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탄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성도가 승리의 영광에 취하고 있을 때 여지없이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 생각하는 자들을 타켓으로 삼아 이 사탄은 공격합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 수 있고 예수 믿으면 장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탄은 오늘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낼 때,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려고 할 때, 교회가 성장하려고 할 때 여기저기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음을, 사단이 공격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이 시간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확실히 알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또한 시험과 시련에 대해서 또한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따라가면 갈수록 우리의 십자가가 여러분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수록 사탄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부흥과 기적 뒤에는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성도는 승리 위에 패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 위에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순탄하게 가다가도 여러분 비바람을 맞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사실 우리가 읽는 사도행전은
초반부에서 뒤로 가면 갈수록 승리와 부흥의 결과에 대해서는 잘 보여주지 않는 성경입니다. 처음에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와 교회의 부흥과 기적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박해와 핍박 그리고 죽음의 일로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와 요한의 박해를 시작으로 스데반은 말씀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6장의 기록입니다. 그 후에 사도 야고보도 헤롯 안티파스의 박해로 해서 죽게 되겠고, 베드로도 투옥을 당했다가 천사로부터 구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임재와 역사, 부흥으로 시작되었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기적과 부흥보다는 박해와 어려움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실패를 담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실패의 책이 아니라 박해의 책이 아니라 왜 성도들이 실패와 고난 그리고 핍박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지침서입니다. 예수를 따르려면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질 수 있고, 승리 뒤에 패배가 있을 수 있고, 부흥과 기적 뒤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줌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더 순수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바로 성경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생길 수 있는 어려움과 박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는 성경이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예방주사를 놓고 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안내서와 같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부터 더 믿으면 믿을수록,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단의 도전은 시작되고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어려움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도전과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은 우리를 더욱더 단련하여서 천국의 소망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여서 그 천국 문턱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한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이 기적 뒤에 오는 어려움과 승리 뒤에 오는 패배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는 더욱더 단련되어서 사단으로부터 우리는 그 사단의 도전을 이겨내어서 그 천국의 소망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 뒤에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승리 뒤에도 패배가 올 수가 있고, 부흥에 뒤따라서 어려움도 분열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하여서 천국의 소망을 이루려는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이 모든 어려움과 시련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삶에서 어려운 문제가 닥치고 역경이 찾아와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기적 뒤에 오는 어려움은 또 다른 승리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곧 다른 새로운 승리의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 뒤에 박해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는 결국엔 또 다른 기적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 오카는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난은 변정된 축복이다. 고난은 또 다른 축복을 받게 하는 통로이다. 걷지 못하는 거린을 일으킨 놀라운 기적 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권력자들에 의해서 잡혀서 옥에 갇혔지만 이 사건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적 뒤에 오는 핍박으로 인해서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면 군중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위협을 가하고 박해를 가하면 그들의 이 도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생겨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투옥 사건으로 인해 초대교회는 더 큰 부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그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그들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을 때 박해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5천 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만 5천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다른 여자나 어린 아이들 또한 노인들까지 생각하면 놀라운 숫자가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말씀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한다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 안에 간직하시고 넌 이런 말씀으로 선포하며 기도함으로 그 능력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기적 뒤에 박해가 찾아왔지만 이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5천 명이나 더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초대교회가 부흥 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도 위해서 지금도 그때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기적 후에 찾아오는 박해, 부흥 후에 찾아오는 이 어려움 앞에서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열심을 내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이와 같은 기적을, 또 새로운 기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 뒤에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흥 뒤에 오는 박해가 있고 승리 뒤에 오는 실패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은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계속 믿음으로 전진할 때 새로운 승리와 새로운 기적과 부흥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승리 뒤에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적 후에 박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 후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순탄한 후에도 비바람을 맞을 수 있습니다. 삶에서 이러한 문제가 닥치고 역경이 다가올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적함 뒤에 오는 슬럼프와 기적 뒤에 오는 박해와 승리 뒤에 오는 어려움을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면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은 오히려 또 다른 기적을 불러오는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적의 계기, 승리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난은, 이 어려움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순수하게 만드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 앞에 더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 기적 뒤에 오는 이 박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승리 뒤에 오는 패배를 해서 슬럼프에 빠져 있다면, 부흥 후의 분열 같은 상황 속에 있다면,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새로운 기적으로, 새로운 부흥의 기회로 만드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키우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면역을 키우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기적 뒤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은 또 다른 기적을 맛보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기적과 부흥을 일으키실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기적 뒤에 박해가 올 수 있습니다. 부흥 후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겨낸다면 우리는 또 다른 기적과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기적 뒤에 오는 어려움과 박해를 믿음으로 이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과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면역력을 키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음을, 또한 기적 뒤에도 박해가 올 수 있고 부흥 후에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 뒤에 찾아오는 이 어려움과 박해를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려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게 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가 부흥 뒤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승리 뒤에 찾아오는 이 슬럼프와 또한 기적 뒤에 찾아오는 이 박해에 대해서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명령을 키워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선포함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기적과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며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매일매일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것,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더해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주님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신 것, 완벽하신 것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던 베드로와 이 요한의 사건을 보면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보면 왜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하나님의 완전함과 하나님의 완벽한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또 다른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우리로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완전한 것, 완벽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움과 이 기적 뒤에 오는 이 박해와 부흥 뒤에 오는 이 어려움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 우리가 삶에서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이 모든 것 뒤에 하나님 분명히 기적과 부흥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려운 것, 우리의 부족한 것 다시 한번 주 앞에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한 것, 완전한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림을 완전히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또한 찾아온 이 고난 앞에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 이 찾아온 고난 앞에서 때때로는 낙심하며 넘어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어려움 뒤에 기적을, 이 어려움 뒤에 더 부흥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모든 것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은 기적의 전처 과정이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시련은 우리를 단련해서 천국의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사단의 도전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을 믿음으로 또한 믿음의 면역력을 키움으로 더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과 아버지 이 시련들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더 부흥하게 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주님 바라보는 우리와 우리 대형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고 기적을 경험하였지만 그 위에 찾아올 수 있는 시련과 박해와 어려움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기 시작하고 예수를 더 믿을수록 사탄은 우리를 더 도전하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여 가심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기적 뒤에 오는 이 시련 앞에 더 무너져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더 큰 기적, 더 부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은 더 큰 부흥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십니다. 또한 이 박해는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되어지는 하나님의 단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이겨내 기적과 부흥을 맛보는 우리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것, 완벽한 것을 예비하십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며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현장 예배와 또한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위험성이 있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려주시고, 건강하신 분들은 현장 예배에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돌아오는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의 선생 되신 예수님을 닮고 또한 따라가, 또한 우리 또한 믿음의 영적인 스승이 되고, 또한 그 스승을 따라서 더 믿음에 굳건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을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우물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인도 내주하심이 이제는 기적 뒤에 오는 어려움과 박해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또한 그래서 또 다른 기적과 부흥을 맛보기를 소원하는 고개 숙인 대형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그들의 자녀들과 이 대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